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세상적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헤쳐나가기 어려운 문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나 아픔, 반드시 풀어줘야 되겠지만 사실 그게 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온전히 내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처한 어려움, 아픔, 상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 간에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문제를 저렇게 태연하게 이겨낼까? 정말 삶을 어쩌면 포기할 만큼의 어려움이고 아픔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문제를 저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당해낼까? 정말 저걸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가 그런 감탄사를 연말 바라면서 정말 그 인내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에 정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와 어려움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에서부터 우린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굳이 그만큼 떨 문제인가? 그만큼 어려워할 문제인가? 그만큼 아파할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문제가 크고 그 어려움이 난공불락처럼 느껴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일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주 작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크기에 넘어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에 집중하지 못하니 우리 인생은 이겨야 될 일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그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처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정답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린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능력 혹은 상황과 환경 혹은 다른 데 도움이 있나 없나.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외칩니다. 만약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걸어오거라.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봤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위협하듯 넘어뜨리듯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파도들이 넘실거리는 걸 보게 되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물 위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 아래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에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월달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창세기 내용이 쭉 읽어지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창세기 21장 내용을 보면 이 아브람과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종용합니다. 더 이상 쟤네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음식 조금과 가죽 부대에 물을 넣어서 내보냅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는 이 어미 하갈이 자식을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둔 다음에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내 아들이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며 울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만져주시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뭘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갈이 발견한 샘물은 어떤 게 생긴 걸까요? 원래 있는데 하갈이 보지 못한 걸까요? 원래 있는데 하갈이 왜 보지 못했습니까? 그의 절망이, 그의 낙심이, 그의 좌절이, 그의 후회와 한탄, 정작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한 채 말라 물이 빠져버린 가죽 부대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 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을까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인생의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 물이 없는 가죽 부대만 쳐다보다 보니 가죽 부대를 채고도 남을 그 샘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만져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멘. 보지 못한 인생의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가죽 부대가 아닌 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 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삶의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정작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떨어져 목이 마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만 보느라고 눈이 다 치워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는데 만약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올바른 분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에 결정하는 그 결정에 우리는 늘 속아 넘어지게 되고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삶이 끝난 것인 양 오해하고 좌절과 낙담과 후회와 상처와 아픔 속에 갇혀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더 큰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우리 육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길을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 이 세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 10절부터 14절 함께 갑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살펴보시기 위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미리 알게라도 하셨듯이 이삭이 아닌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줄 줄 아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광이 되는 것으로 승리를 누리시는, 아브라함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순종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요? 눈을 들어 살피게 하셨더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내 형편을 따져 묻지 않고 내 생활 형편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거기에 순종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과연 이 순종이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안 그럼 내딛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그분의 준비하심에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얼마나 고정하고 있는가. 마치 하갈이 보지 못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과 같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사 가정을 쳐들어왔다.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약한 부분, 우리가 저 길로 해서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을 공략하겠다. 그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 이스라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방비를 하고 방어를 하고 단단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길로 가자. 가보면 누가 그걸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에 딱 이스라엘이 방책을 하고 단단히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이 들어오는 길을 미리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아람이 이 길로 온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탁 막아서고 이 길로 온단다 막아서고, 결국 아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부터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부터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엘리사의 집이 포위가 됐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을 하다가 집 밖에 나갔다 깜짝 놀랍니다. 그 집 한 채를 두고 아람의 나라 전 군대가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가 지금 우리 집, 저와 우리 주인님을 죽이러 왔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세상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욱 많으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게 함께하십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갑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눈에는 지금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보았던 거예요. 그 불말과 불병거의 수가 지금 있는 아람의 군대 수보다 훨씬 많은 걸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주길,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저 하나님의 군대를 나의 사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저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그 질병, 그 상처, 그 아픔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을 보는 순간 그 수에 압도당해 얼마나 사기충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밀려드는 인생의 그런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 위협적인 문제들, 난공불락의 이런 산더미 같은 어려움들, 그러나 그 너머에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관건은 우리가 그 영안이 닫혀져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치 그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길, 하나님, 저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온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못 알아보고 그 엘리사의 말에 이끌려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적진 성 한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엘리사를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치리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아니다, 저들이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먹여주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람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아람의 군대처럼 눈이 어두워져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적진의 한가운데로 끌려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마치 하갈처럼 좌절과 낭만과 낙심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채 눈이 닫혀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내 발로 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얘기가 누군가의 얘기 아닌 바로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인생살이 이러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만큼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허비될 수 없고 그것 자체의 가치가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영원히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듯이 네 가지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상속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기업의 그 풍성함을,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외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